포용의 성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포용의 성품을 입을 때 얻는 놀라운 축복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용의 정의가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르도록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이것이 포용의 첫 번째 정의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용납해 주는 거죠. 진리적인 용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포용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육신까지 버틸 수가 없어서 온갖 스트레스로 암,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질병들이 다 스트레스로 사실은 또 먹는 음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뭘 먹어요? 악이 주는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 육체까지도 계속해서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마다 자꾸 내가 원하는 이렇게 더 멋지고 더 선한 사람의 형상을 내가 선물해 주는 거죠. 그들이라고 자꾸 축복해 주는 것이 완전한 용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 존귀함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들도 그들의 상처가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 자신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도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신기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내가 우주라는 사실의 증거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우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주 자체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를 만져보세요. 이 안에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주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를 내가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를 제한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남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내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저 사람이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을 내가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해 줄 때 우리 안에는 포용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포용력입니다. 자, 정의 1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포용력,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르도록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할렐루야. 이 용납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용납함의 1조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막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네? 저는 이걸 느껴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어둠에 갇혔어도 저는 막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왜요? 속은 그 상태를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정의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예. 각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멋지게 그 모든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고 또 그들도 내가 입혀주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누리기 위한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존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존재.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믿는 믿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는 각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감정이 가득 차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으로까지는 치유가 되어야 됨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적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온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함께 확장해 가야 되죠.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죠. 더 이상 세상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도 그리스도인 하면 마음속에서 존경을 표한대요. 그 극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존경을 표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라는 직업이 부끄러워졌어요. 이제는 세상에. 한 20년 전까지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감정으로 가득 찬 교회들을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찬란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았으니 열심히 우리가 세상을 축복해주고 교회들도 축복해줘야 돼요.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로 우리 함께 개혁해 가봅시다. 할렐루야.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진리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믿고 살 수 있다면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심지어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이 우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결여됐던 간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려 와도 그냥 안아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우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모든 게 외적인 상황이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라고 합니까?
우리의 문제잖아요. 내가 자존심 부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존감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도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더 축복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따라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참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저한테서 치유받다가 또 회복이 돼서 교회 좀 나오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으니까 또 나갔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시 또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된 일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뭐예요? 자꾸 지식으로 무엇으로 취해서 자기가 너무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로 나를 그렇게 대우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건 지치는 일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로 계속해서 악에게 상처를 받아서, 속임을 당해서 상처를 받아서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느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믿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저 위대한 하나님,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신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 마치 하늘로부터 광선이 내게 임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찬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친아버지이심을 우리 느낄 수 있겠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는 것. 상처 많은 육적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친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키시는 그 삶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어떨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느껴가게 되면 우리의 감정도 더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으로까지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더더욱 우리가 감정으로까지 누리니까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속이려는 주요 타겟의 영역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속이려고 하는 게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이 속이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 나는 이런 감정이야. 나는 이런 상태야. 난 기분 나빠. 나는 짜증나.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 그 속임에 우리는 그만큼 덜 속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리고 악한 것에는 유혹이 되지 않게 되는 감정.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감정들.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성장하기 때문에 우린 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루에도 내가 내 감정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기분 좋았는데 5분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갑자기 쭉 그냥 저 밑으로 떨어지지?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악의 공격이지 그 감정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감정은 악의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의 감정이에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옛사람의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너 나 아니야. 그리고 난 더 찬란한 하나님의 감정을 나라고 입는 거예요. 그 빛을 비로소 입을 때 찬란한 그 빛을 비로소 나인 척했던, 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어둠의 감정들이 비로소 내가 아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사람 있기 전까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 가운데서 나를 인정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진리를 완전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저자인 전도서는요,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면서도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는 성경이에요. 자, 이러한 전도자의 마음을 얻는 비결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의도를 얼마나 믿느냐에 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전도자가 이르되가 뭐예요?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화건하다, 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화건하는 거예요. 딱 이렇다 인생은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헛되다고. 헛되다는 바로 히브리어로 공허라는 뜻이고 또 텅 빔, 만족하지 않은 헛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성취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했던 그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악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속이는 모든 것에서 100%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헛되다, 공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그 채웠던 게 빠져나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독이 있는데 독의 밑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채웠어. 줄줄줄줄줄 또 새어나가요. 여러분의 성취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그 체험은 일시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10년을 노력하고요. 20년을 노력하고 5년을 노력하고 1년을 막 바둥바둥 노력해서 그것에만 올인해요. 그 올인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없이 그것을 성취하면 난 좋을 거야. 그때 그 세월이 더 좋아져서 내가 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믿지. 그런데 계속 그게 악에게 당하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는 과정이건 이루는 과정이건 준비하는 과정이건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늘 불만족 가운데, 텅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야와 감정을 누리게 되면, 즉 예수님의 시야와 감정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요, 세상의 헛됨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악이 자꾸 채워라 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어가는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 그 본질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성취해가는 거예요. 취미생활처럼 마치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1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보고 다시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에도 오역이 있어요. 예, 이건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어때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뭘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인생이 더 안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뭐하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지치죠.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이 공부한 것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남에게서 드러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명예욕이죠. 또 무슨 욕이 있어요? 권력욕도 있죠. 아무튼 사람들이 이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피곤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걸로 완전한 만족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1장 1절부터 지금 12장까지 그 얘기를 쭉 해온 거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는 뜻은 원어적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것이 확실히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원어는 이것이 확실히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 법령을 지키는 것. 자,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1장 1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이 최고의 신분인 거예요. 다만 이 저자가 헷갈릴까봐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을 두고 명확한 정체성을 탁 찍은 것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번이라고 하였는데 이 계명이 뭡니까? 계명의 본질 잘 알잖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무엇이건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감정이 나를 장악하려고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그 악이 주었던 감정에 내가 속아요? 속지 않게 되죠. 내가 성령님께로 피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짜증나고 심지어 저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 감정이 들을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의 감정을 믿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께 내 감정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싶은 열망을 가진 그 생각, 감정, 의지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씻겨낼 수 없어요.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나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것이죠. 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악간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선악간에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처럼 느껴져요?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겠다는 거네. 나의 은밀한 것까지,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살피시고 얘가 선한 일을 했나 악한 일을 했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네요. 이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 이 뜻이 아니에요.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라는 식으로 단순히 표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악간이라는. 선은 뭐냐? 기분 좋은, 기쁘게, 상냥한, 선한 것, 이익 좋은 것들이에요. 악은 고난, 고통, 나쁜, 상처, 슬픔, 재난, 해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환경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고 그런 것에 대한 또 결과 이 모든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선악 가네, 가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 이건 뭐냐면 뭐뭇이라면,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인지, 만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다라는 뜻이에요. 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네라는 그 임은 무슨 뜻이냐면 명확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정확한 뜻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러저러한 모든 좋고 나쁘게 여겨지는, 보여지는 것들을 명확하게 살펴봐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라 얘기하는데 이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팟. 사도신경에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기로 했죠. 그것도 오역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선고하러 오시리라.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 미시파트도요. 심판이란 뜻이 아니에요. 심판이란 뜻 자체가 없어요. 미시파트는. 미시팟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냥 계획, 공정, 정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판결이란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 판결한다. 근데 이걸 과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다. 예, 미시팟, 미시팟. 이게 뭐예요? 적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이러저러 모든 좋고 나쁘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살펴봐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로 적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런 감정을 막 품고 있는데 안 되겠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님께 딱 들어갔더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착 보여주시는데 맞아. 이 감정은 내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거절하고 오히려 나는 이런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지 저 사람으로부터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을 입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악에 쏘아되는 화전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슬람이 말하는 신의 형상이에요. 내가 지켜보겠다. 적고 있다. 너 잘못한 거 있으면 적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 뜻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조사할 거야. 이 행위를 어떤 행위요? 내적인 행위와 외적인 행위 모두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그랬으면 솔로몬은 자기 인생도 얼마나 실패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제사까지 지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악에 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외적, 내적 행위. 이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전체를 다시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악에 당하는 사람의 온갖 상태를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공정과 정의로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고. 분명히 선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공의로 내 자신과 남에게 선물로 입혀주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덧 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선포하고 입었던 그 형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악의 묶임에서 하나하나 해방된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포용력이 하늘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수준의 포용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참아내는 거예요. 자기 속은 문드러지면서, 썩어지면서. 그래서 고통으로 인내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포용력은 어떻게 해요? 어둠을 정복하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향유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늘 차원의 포용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 말을 안 따르지? 왜 그렇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이에요. 그 주권의 시간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일이 일어났고 내가 기도한 것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10년 뒤에 일어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미 내가 선포한 그날, 10년 전에 선포했던 그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해야죠. 요한복음 17장 21절로 들어가서 완전한 믿음을 누리기 위한 성화의 단계, 이게 최종 목표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진리를 예수님처럼 느끼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최종 목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화에 이르러야 돼요? 그 단계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또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성화가 있어요. 단계가 뭐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던 삶이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거를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도 사람들 쉽게 판단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이. 우리가 판단하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포용해 주지 못하잖아요. 판단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판단하지 않고 세 사람을 입히어 가다 보면 다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단계. 그것이 채워지면 뭐가요? 2단계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보혜사님께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감정, 생각, 세상을 같이 바라보면서 마음껏 하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우주가 있다 그랬죠? 그 우주를 누가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바라볼 때 우주의 원리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우주의 모든 형상들을 내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처럼 느끼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뭐까지 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채찍 20대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로마 시대 때 채찍은 어떤 거예요? 그 줄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날카로운 납들이 얽혀 설키게 해서 그걸로 한번 때리면요, 그게 살을 딱 박는 거예요. 딱 박혀요. 그리고 떼면 어떻게 돼요? 살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걸 20대를 맞으신 거예요. 불구가 되든지 죽는 거예요. 그 20대만 맞으면. 근데 그 20대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왜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이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채찍 한 대 때리고 이걸 때릴 때마다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포기하자. 너 금식했을 때 내가 세상 다 주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다 줄게 지금.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줄 테니까 그냥
너무 아프잖아. 포기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더 이상 악에게 희생당해서 그 평안하던 가족이 매일 싸워야 되는 가정이 되고 서로 원망하는 가정이 되고 원수된 가정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진리를 예수님처럼 느끼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요, 다시 하나가 되는 영역이 더 넓혀지고요,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도 또 찬란하게 더 기름 부음 있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최종 목표가 더 찬란해지고,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또 이해하고 성취해 갑시다. 결론으로 우리 적용, 포용의 성품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저와 우리 공동체와 가정으로 하여금 가족의 약점보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악에게 속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약점들을 온유한 얼굴과 목소리로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열심히 입혀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약점들을 참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멋진 새 사람을 선물해 입혀주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저로 하여금 자녀가 각기 다른 수준의 열성과 성숙도로 좋은 성품을 개발하며 성장하는 가정임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성령 있게 가져가 평안함과 기대감으로 바라보며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저 새 사람을 입혀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편애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편애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하나예요. 다른 아이들하고도 편애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중요해요. 그들이 같이 있을 때는 공평하게 그 아이가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소외감 받지 않도록 그 아이도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오늘 처음 만난 아이일지라도 내가 그 아이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으로 얘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도 내 아이처럼 존중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녀의 입장에서 저로 하여금 나의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도 성품이 성장하는 가정에 있음을 깊이 이해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도 우리보다 더 큰 상처로 인해 그만큼 더 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 앞에 세상이 무릎 꿇지 않겠어요?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모든 세상이 무릎 꿇습니다. 진리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입고 선물해 줍시다. 할렐루야.